어느 전도자가 작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무서운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불붙는 사명감에 불타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 최봉성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죠?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도 바로 이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가 무서운 형벌을 가져온다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조롱하는 투로 야유를 하면서 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죄 하는데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아니면 500kg쯤 되는가요? 아니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이란 말이요? 당신은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소. 나는 하나도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것이 없어. 자, 죄의 무게를 좀 말해보시오. 이렇게 그 전도자에게 따지다시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 잘 들으시오.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물건을 얹어 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체가 무겁다면 벌떡 일어나던가요?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이 거대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라도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할 때에 소음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진동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는 지금 계속 돌고 있지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청각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적은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도 못 듣지만은요, 아주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과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대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다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큰 사고 났을 때예요.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어떤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인생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을 것인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찾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길이 열릴 터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이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듭남을 체험할 때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에 물밀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고 내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내팽개쳐 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하였던지 천인 공로와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받았고 넘치는 사랑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용맹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하자면은 다윗처럼 악한 자도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51편 그 제목 한번 보세요. 표제라고 그러죠.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예? 여러분 이에 얽힌 사연을 보면은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윗이 궁중을 거닐다가 건너집에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한 다윗은 그녀가 누군 줄 알았어요. 예?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불러다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밧세바가 잉태하게 돼요. 지금 우리아 장군은 그 밧세바 여자의 남편 우리아 장군은 전선에 나가서 국가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밧세바가 잉태를 하자 위장하려고 전선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송환해 가지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너 집에 갔다 와서 집에서 좀 편히 쉬다 오니라. 왜냐? 자기가 잉태시킨 그 부인 이제 합법화시켜서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쉬었다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밑에 장수들, 내 밑에 부하들이 지금 전선에서 극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생사를 논하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쉬었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안 가고요. 궁중 앞에서 담을 지새우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최후 수단으로 우리아를 암살하기에 이릅니다. 우리아 장군을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적군의 손에 전사하도록 하라는 그런 밀서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 장군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책임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범죄를 또 이제 합법화시키려고 하다가 또 결국 사람 생명까지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의 정조를 빼앗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살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녀를요 자신의 아내로 삼고 말았어요. 다윗은 분명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만인이 공노할 죄요. 이보다 더 악한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죄질을 보면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잔악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그만한 어떤 성희롱 같은 것만 나와도 벌써 죄가를 물고, 그래서 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감옥 생활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요. 응? 인간의 법정에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니까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그것은 인간의 죄예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알아요? 비록 죄인이지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진실함은 통에 잡아가는 진실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했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세요.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이며 악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지워주세요.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모든 죄악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이 범죄는 천인 공노할 주고 마땅한 죄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잘못을,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요, 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범죄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죄예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살인마 김대도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안깡패 김익도 같은 사람도 죄 정산 받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무당으로 살던 어떤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거운 짐이 뭐냐? 이게 죄짐이에요. 죄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여기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고유 권한이요, 이는 무조건적인 자비에서만 행해지는 은총의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암살해 가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생각해요. 그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다윗처럼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윗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따름이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린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서운 죄로 이미 오염이 되어서 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는 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기에는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좀 뭔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닦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14절 말씀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중하다고 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짐을 벗어 던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나 이제는 신앙인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윗처럼 신앙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회개를 보면은 한순간의 감정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면은 앞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뭐라고 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 각오, 고백이에요.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다윗에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입술로 떠든다고 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는 자복, 심령을 찢는 자복이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죄의 사슬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평생 죄의 올무에 갇혀 사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다운 회개는 이것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굳은 결심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다시 죄를 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는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참여하는 자가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도우신 것이고 역대 빛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용서함 받았사오니 새로 거듭났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어졌을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또 사죄의 역사가, 또 용서의 역사가, 평안과 기쁨의 감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찢으며 통회하는 자,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한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